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제일 첫 마디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정말 중요하고 아끼고 꼭 하고 싶은 그 단어,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1장 1절 첫 마디에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냐면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징이 뭐냐면 언약의 라인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도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언약의 사람이죠. 자,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나이가 많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내 몸에서 잘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리고 그 씨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내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행동하심은 평안을 갖고 오시기도 하지만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는 아이가 없었다는 문제도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고 이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태의 문이 닫혀있는 이 상황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에도 문제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물질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질병입니까?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런 문제를 안고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패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실 때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물질에 문제가 생겨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간의 꾀가 작동을 하는 걸 봐요. 이제 다 끝났다. 사라도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잔꾀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삼겠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안고 오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도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답답하고 어려운 난관이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잔꾀를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자꾸만 이 사람 저 사람 막 내 방법을 다 써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 편지를 썼습니다. 아수르 왕이 자 너희들 공격해 올 테니까 너 항복해라. 조서를 받은 거예요. 이걸 받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던지 걸을 힘도 없이 걸어와가지고 성전 앞에 그대로 이 조서를 펴놓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쳐들어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편지를 가지고 무서워 떨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린 거예요.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18만 명이 다 죽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이죠.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고 움직일 때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탄함만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평탄함만 있다면. 그 문제가 있고 울며 불며 막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그 문제를 막 뛰어넘는 그런 강함,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것쯤이야. 까짓 건 예배 드리면 되지. 방역 수칙 잘 지키고 지혜롭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어려운 환경들, 신앙을 지키고 믿음 지키기 위한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온실 속 화초처럼 너무나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온라인 예배가 좋사오니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떠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부곡동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보냈는지. 아마 부곡동에 계속 있었으면 저는 하지 못할 말들이 참 많아요. 예배 때 스님의 이 메시지 오고 전화 안 받은 메시지 오고 아니면 내려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15분 전에 찬양을 들어가야 되는데 불러서 올라갔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렇게 폭언들이 막 오갈 때 그거를 혀를 꽉 깨물고 꽉 마음을 붙잡고 내려와서 아무렇지 않게 은혜롭게 찬양하고 그러고 있으면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조용히 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됩니까? 그런 환경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어리석게도 너무 환경이 힘드니까 윤산에 올라갔다 부동산 찾아갔다가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지만 정말 1도 도움이 안 됐어요. 하나님, 난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보다 어떻게 스님이 더 빨리 응답이 옵니까? 막 진동이 와서 막 전화 오고 문자 오고 왜 이렇게 빠른지 응답이. 다른 건 기도 응답도 느린데 그런 거 너무 힘들 그 시간 저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정도의 그 아픈 시간들이 있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여기 와서 오전 11시에 와서 보고 빨리 결정해달라 계속 전화가 오니까 수요일 예배 드리고 바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주에 이사 왔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문제를 던져주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품고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 혼자만 걸어가려고 하지 마요. 나 혼자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우리도 아이들 보면 야 그거 답은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풀리지 않던 문제가 아빠가 엄마가 하나 딱 터치해줬는데 다 풀려버려요. 나 혼자는 그렇게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님께서 딱 열어주니까 이거는 순식간에 해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이 뜻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나이가 늙었다는 게 아니라요. 다윗 왕국의 몰락을 의미하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왕은 모든 것의 정점에 있는 최고의 권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도 없어. 기력도 없어.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 은혜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이 왕국은 쇠락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갈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게 성경적 영적 의미가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쇠락해 가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점에 와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넘길 구절이 아니죠. 여러분. 자, 이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잔꾀를 부리는지 아십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 다윗에게 신하들이 수넴 지역에 젊은 아름다운 여인을 들여보냅니다. 이 수넴 지역은 이 당시 최고 미인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구가 미인이 있다라고도 하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내가 사는 곳이 최고 미인이 많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있겠지만, 자 어쨌든 미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수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여인을 다윗에게 방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경을 잠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고대 시대 때 치료의 한 방식이 남자가 힘이 없고 기력이 없으면
예쁜 여자를 들여보내는 게 이 방식, 치료의 방식이었어요. 지금처럼 뭐 음란하거나 어떤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그냥 치료의 방식으로 그냥 여자를 들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넴 여자는 단순히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게 돼요. 자,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자리를 같이 안 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했겠죠. 안 한 것도 있고 이후에 회복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은 그대로 70여생의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열왕기는 10명의 왕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열자는 나열하다의 열입니다. 왕을 나열한 책이에요.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 남유다의 20명의 왕, 왕을 나열하다가 열왕기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의 이야기가 등장하다가 뜬금없이 수넴 여인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러면 왜 이 여인이 나왔을까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수넴 여인은 신하들의 잔꾀를 낸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꺼져가고 식어가고 망해져가는 이 다윗 국가야 이 운명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연장하려고 하는 시도였어요. 우리가 부모님이나 누가 정말 살 가망이 없을 때 그래도 호흡이 있을 때 보고 싶어서 연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다윗 왕국이 몰락해 갈 때 어떻게든 연명을 하려고 이 왕에게 수넴 여인을 들여보낸 거예요. 자,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왕국은 혼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상태를 가족들, 신하들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시점이 왕의 후계자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에요. 먼저 치고 나가면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이 지금 누워있고 힘이 없는 상태고 지금 막 뒤에서 사람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키는 시점인 거예요. 아들 중에 핫깃이 낳은 여인이 낳은 아들 있는데 자, 이 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이름이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첫째 아들은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살롬, 셋째 아들은 존재감이 별로 없고 압살롬 다음에 아들이 바로 이 아도니아인데요.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굉장히 많이 흡사해요. 둘 다 잘생겼고 정치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즉 아도니아가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압사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갑자기 치고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정작 문제는 뭐냐면 일찍이 다윗이 젊은 시절에 실수를 했죠. 밧세바를 범하는 밧세바에서 나온 아들은 죽고 이제 용서와 회복의 사인으로 누굴 주셨을까요? 솔로몬을 주셨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총애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때 죄를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받게 되죠. 다윗의 몸에서 난 자가 그 왕 위에 앉을 거라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그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몸에서 난 자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단 선지자는 이해를 했고 그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영적인 것. 그런데 궁궐하는 분위기는 어떠냐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도 부흥 성장해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많아요. 기력이 쇠해졌어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데 우리 후계자는 지금 이 사람을 이제 단임으로 세우세요. 근데 장로님들과 당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멋있고 잘생기고 뛰어나고 스펙 좋고 유학도 갔다 오고 이 사람이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부딪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정작 왕위를 책봉할 다윗은 아무 힘도 없이 있는 거예요. 궁궐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5절을 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메시지예요. 말씀. 압살롬도 자기를 위하여 자꾸만 사람을 준비했죠. 아도니아도 똑같이 압살롬처럼 형처럼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의 지금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끝났다. 다 끝났어. 이제 법적으로 보면 순서는 나야. 그러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권을 계승하려면 확실하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군부를 군사. 또 한 가지는 종교를 잡아야 됐었어요. 두 가지. 아도니아는 감각적으로 이걸 다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압살롬 형과 똑같이 그래요. 그러면서 종교 제사장들을 잡고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한 번도는 다른 번역에 보면 평생에 한 번도 이 아들을 보면서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무조건 잘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어나서 보니까 아빠가 국회의원이고 태어나서 보니까 이건희 돌아가셨지만 삼성 회장이고 태어나 보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냥 재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재벌의 아들이고 재벌의 딸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막 정원 좋은 곳에 타고 다니는 수입차들 막 타고 다니고 돈 걱정 안 해야 되고 한 번도 잘못했다라고 제재 받은 적이 없었어요. 아도니아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정치 감각도 뛰어나 용모도 준수해 인물 좋죠. 군부와 종교를 한 번에 막 장악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어요. 7절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8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분야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미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지금 사람들이 따라와서 도우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지금 사람을 막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군사들을 모으고 종교 제사장들을 모아서 내 라인으로 내 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용사들은 그러지 않았대요. 다윗의 측근의 사람들이 여기 지금 나온 거거든요. 자, 질문이에요. 같이 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같이 하지 못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은 9절 볼게요. 시작.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자, 이 상황은 99% 준비가 다 됐어요. 99% 이제 도장만 찍으면 돼요. 땅. 이제 도장만 찍으면 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선포만 하면 다 끝났어. 그러면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다 잡고 사람들을 다 청했어요. 사람들을 청할 수 있는 건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힘 없는 사람 아무리 오라 해봤자 오지도 않죠. 돈 있고 빽 있고 뭔가 권력이 있어야 너 일로 와봐. 막 몰려들죠. 콩고물이라도 얻으려고. 지금 아도니아는 내가 왕이 됐습니다. 이거면 다 끝나는 99%.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그 질문처럼 같이 하지 못한 것일까 안 한 것일까 질문에서 답이 나왔죠. 10절에 같이 못한 거예요. 왜? 청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자, 선지자 나단도 배제당하고 브나야와 용사들 다 제재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솔로몬도 청하지 않았어요. 왜? 솔로몬이 지금 1인자거든요. 솔로몬은 법적으로는 아도니아가 형이기 때문에 맞는데 동생 솔로몬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솔로몬이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도니아도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거 어떡하지? 자, 여러분,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언약 빼고 다 갖고 있는 사람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 한 가지만 있고 다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별로 가진 게 없어. 힘도 백도 돈도 재산도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걸 갖고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약속 빼고 다 갖고 있어요. 스펙 좋아, 유학 갔다 와, 키도 커, 예뻐, 집안도 좋아, 성격도 좋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도니아처럼. 자,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숨결이 남아있을 때, 숨을 조금이라도 쉴 수 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책봉하기 전에 아도니아가 술수를 써서 내가 빨리 왕이 되어야 되겠다, 빨리 인간적 방법으로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도니아에게로 이제 모든 게 99%예요. 내가 준비한 것도 나 99%, 나 이제 합격했어, 사업이 이제 성공했어, 99%. 나머지 선포만 남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 통합측에 있을 때 생각이 너무 났어요. 제가 순복음을 교단을 탈퇴하고 장로교로 가고 통합측으로 가고 전도사 고시 다시 치고 그 전도사 인준을 받고 이제 장신대학원 입학하고 면접까지 다 보고 이제 입학식만 남기고 있었어요. 왜 제가 장신대학원 가서 그렇게 했느냐? 그쪽 교회에서 이제 이 목사님 편목 과정 다 거치면 이제 우리 교회 후임 목사로 청빙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현재 계신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한다는 거. 정말 놀랐습니다. 갑자기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장신대학원 입학도 자연스럽게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교회에 나와야 됐어요. 부교육자들 다 나왔거든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99% 다 된 거거든요. 등록금까지 다 내놓고 그냥 거기에 저는 입학만 하면 돼요. 내년에. 근데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진짜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아도니아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인간의 생각으로 다 준비했던 일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술수를 쓰는데 다윗 왕이 있는 방에 수넴 여인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어떻게 좀 해보고 싶었지만 이것도 통하지 않아. 왜냐?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록에 세해서 말이죠. 그런데 아도니아에는 점점 사람들이 계속 몰려요. 권력이 있으니까. 실세가 이제 아도니아니까. 이제 군부도 확보가 됐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다 지지가 이제 99%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궁궐의 상황을 딱 파악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나단이 등장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바세바, 일로 와봐. 아니 지금 이대로 있을 거냐고. 아도니아가 지금 음모를 꾸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눈치 못 챘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력하지만 아직 숨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숨이 붙어 있으면 그래도 왕인 거예요. 그래도 왕의 권세와 권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은, 그렇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삼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바세바, 당신이 들어가서 이 얘기를 다윗 왕에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제가 확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그 솔로몬 왕을 후계자로 책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무리 신라 같은 왕의 위치라 할지라도 병상에 있어도 왕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왕의 한 말은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간이 있으면 열왕기상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아픔, 슬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야, 믿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누가 일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나는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다윗의 이 초라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런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왕국은 사람의 혈기나 방법이나 수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수냄 여인을 써서 자기 스스로 높아지면서 내 힘으로 스스로 높아지겠다. 하나님이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번 보십시오. 따뜻하지 않았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복수심, 열정, 욕망 이런 심리적인 상태인데 다윗은 다 사라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윗 왕국의 이 험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은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숨만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유유히 강줄기처럼 한 줄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이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도 부곡동에서 그거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있잖아요. 와서 전도도 모두 다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게 많을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유유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인생이, 내 상황이 정말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유유히 하나님의 강줄기가 내 인생을 타고 내 어려움을 타고 문제를 타고 고난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일하는 방식일까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왕국은 사람의 음모나 혈기나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기 나단이 나설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가진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지만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힘겹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수냄 여자 같은 보조 도구가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도 인간의 잔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수냄 여자같이 잔꾀를 불려서 내가 좋아하고 유혹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보조 도구가 있으면 꼭 욕망의 도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유혹에 노출해요. 기도를 안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필요성을 못 느껴요.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고 어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심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무심한 척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불순종하고 있는 나같이 못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 부곡동에 있을 때 정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나만 낙심하고 저만 힘들어했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없는 게 아니라 무심한 척 하시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가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예배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나같이 못나고 불순종한 이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을 할까요? 바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빨리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무관심한 듯 보이지만 마음으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마음으로 얼마나 그 사람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얼마나 생각합니까? 우리가 무관심한 듯 보이지만 그 사랑은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놔야 돼요. 힘을 좀 빼고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세요. 감정, 혈기, 내가 저 사람을 바꿔보겠다, 내가 이 교회를 바꿔보겠다. 아닙니다. 내가 할 게 있고 하나님이 할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힘 빼는 훈련. 황동환 목사님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이 목회 15년이 넘어가면서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회고하는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15, 6가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떠났을 때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물질의 어려움과 내가 기억나는 건 내가 저 사람 한번 바꿔보겠다고 혈기와 감정과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하나도 되는 게 없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그 영혼을 만지셔야,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야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가 되고, 근데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바뀌고 변화되더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느꼈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저도 개척 4년차 들어가면서 똑같이 이게 공감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떠났을 때 찢어지는 그 아픔,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는 아픔과 저도 제가 뭘 바꿔보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라 힘을 빼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 저도 깨닫습니다. 저도 제가 뭘 바꾸고 제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인생을 핸들링하지 않을까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잠깐 멈춰.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핸들을 좀 잡고 하나님께 좀 매달리면서 그 기쁨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찬양하면서 찬양의 기쁨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구나.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오시는구나. 축복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안고 나에게 오시네. 근데 하나님 문제와 나를 함께 안고 가고 계시네. 없애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바로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역전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려놓음을 기억하고 아도니아처럼 수넴 여인이라는 보조 도구, 믿을 만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려놓으면서 다윗 왕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였죠. 나이가 많았어요. 아무것도 못해. 또 한 가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란 걸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